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하려고 발심하면은 그 순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데 이렇게 정말 한번 해보시려는 마음 내신 여러 스님들 만나니까 그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유식 그러면은 이 유식의 본문을 놓고 보면은요, 한문, 전문 한 분들이 이 글을 쭉 보고서 똑같이 평하기를 이거는 공자가 봐도 도저히 모를 글이다. 그러더니 이거는 귀신의 글이지 사람의 글이 아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식은. 그래서 자고로 유식을 잘 손을 안 대요. 유식은 손을 안 대는데 실제로 유식에서 발심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시대의 불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시대 불교 자체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유식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겠다 그러시니까 무엇보다도 더 반가운 일이고요. 그 유식 그러면은 제일 첫째 무엇이 문제냐? 유식에서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부터서 마음속으로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주제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주제자에 대한 궁금증. 과연 주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주제자가 있다면은 주제자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러면 그 주제자의 실체가 과연 뭐냐? 그래, 주제자의 실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신이냐? 이게 아주 역사 이래로 계속 궁금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전만 해도 바람은 신이 주제자다. 또 바람은 이전의 불교에서는 다신 시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태양신, 달신, 무슨 별신, 산도신이고 물도신이고 다 신이었잖아요. 이 신들이 이 세상을 주재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라문이 와서 바라문 신이 이 세상을 주재한다. 이게 주제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나서 주제자는 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주제자를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딱 그 선언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서부터 자신에 대한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실체가 과연 뭐냐. 그래,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실체는 다름이 아닌 마음이다. 그래서 스님들 모두가 다 잘 아시지만은 화엄경에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화엄경에 대부분 사구계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통현장자의 그 개성을 놓고 사구계라고 자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현장자의 개성을 놓고 화엄 사구계라고 그러는데 화엄 사구계는 유심계가 사구계예요.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은감법계석 일체유심조. 이 유심계가 화엄경 사구계죠. 그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마음이죠.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에 전체 요지가 뭐냐 그러면 전부 마음법이거든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 조절하는 법을 가르친 거거든요. 마음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게 다름이 아니거든요. 안으로는 마음을 다스리고, 안으로. 이게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다스릴 마음, 이 자체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전을 보고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을 보고도 마음을 끌어서 맞아. 일체가 유심조야. 이렇게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강경 배우고도 아상인상, 중생상, 서자상 없애라. 그러면 그 말만 애우지 실제로 그것이 마음 다스리는 것인 줄 가져다 쓰질 못한단 말이죠. 그래, 금강경만 그러냐 그러면 모든 경이 전부 결국은 마음 밝히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그걸 아무리 봐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것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무착부살이 경전에 있던 마음법을, 이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유식 30송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무착보살이 만들어 놓은 유식 30송을 세친보살이 완전히 교정해가지고 교열해서 지금의 유식 30송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 유식 30송은 실제로 유식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유식의 모체가 유식 30송이죠. 그러면 유식학을 구체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유식 30송을 해설한 성유식론이 있죠. 그러면 성유식론은 다름이 아니라 이 유식 30송을 해설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학의 모체는 바로 이 유식 30송이 유식학의 모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불교의 불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오직 마음뿐이고 나머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착보살이 선언하고 세친보살이 거기에 대해서 학리적으로 정돈을 하니까 딱 반대를 하는 세가 생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세가 무엇을 반대했느냐? 팔만대장경이 아와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식뿐이라면은 뭐 하려고 아법을 설하셨겠느냐? 팔만대장경에서 유식을 바로 설하시지 무엇 때문에 경전에서는 아와 법을 설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으로서 이 유식 30송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이 공부하는데 이게 긴 사설, 긴 건 필요 없잖아요. 바로 가야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유가설 아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1송 26쪽입니다. 유가설 아법 그랬어요. 그러면 아법은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했다. 그러니까는 유식뿐이라면은 아법을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겠느냐? 유식만 말씀하시지. 그런데 아법을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무착보살이 한마디로 딱 깨트려버리면서 유식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깨트린 것이 무엇을 깨트렸느냐? 아와 법을 설하신 것은 팔만대장경의 아와 법을 설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설이다. 진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설이었지 실제로 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식이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경전의 모든 뜻이 전부 응운하주며 은하강복기시 미리 있고 하는 금강경의 핵심 취지도 결국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마음이 이렇게 살 건가? 선하게 살 건가? 악하게 살 건가? 결정하는 건 마음이 한단 말이죠. 운하 강복기심 할이 있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금강경의 강복은 항복으로 읽으면 안 돼요. 금강경은. 이 항복은 내가 남을 싸워서 이길 때에 항복이 되고 내가 나를 극복했을 때에는 강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주며 운하 강복기심 일이 있고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복 그것도 뭐냐 그러면은 마음 조복이다 이 말이죠. 마음 쓰는 것 조복인데 그럼 마음 쓰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조복이라고 그랬고요. 능엄경에서는 마음 쓰는 것을 조절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조절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 조절한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마음법을 팔만대장경에 전부 설하셨지 아와 법을 설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가설이었다 하는 것이 이 5글자 속에 팔만대장경이 존재하는 것은 가설로 말미암아서 존재한 것이다. 가설로 말미암아서 존재한 것이다. 그러면은 불교에는 무엇만 있느냐? 오직 마음뿐이다. 이 말을 이 5자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 이 유가설 아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설 아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 5글자 하나 아는데도 말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전부가 다 이렇게 말이 길어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이해하려면은 말이 그렇게 길단 말입니다. 유종종상전 한번 보십시다. 가지가지 모습이 전한다. 전변한다. 이 이게 세상의 이치가 이 만물은 전부 변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변하는 법은 없어요. 구른 다음에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변하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을 전변한다고 그러지 변한다고 안 그러죠. 전변한다. 그러면은 전변은 어떻게 전변하냐? 굴러서 변한단 말이죠. 굴르면서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체 만상, 종종 상은 일체 만상 아니겠습니까? 이 종종 상은 굴러서 변하는 것이다. 피의식소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보실 것은 유종종상전 하는 이 전자 하나 놓고요. 피의식소변 이 변자 하나 이래가지고요. 전자와 변자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 전변이 되죠. 전변. 이게 이제 한문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아주 우수한 문법의 형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 피자는 종종 상전하는 상전하는 앞에 5글자를 종종 상전하는 것은 의식소변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5글자를 이 피자 하나로 딱 받았어요. 종종 상전하는 저것들은 의식소변이니라. 식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라. 차 능변이 유삼이니 이렇게 해서 능변하는 것이 오직 셋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다시 이게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밑에 주석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설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을 말한다. 진리는 불언불설이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식이 성립된 것 자체도 가설이다. 이렇게 해서 가설에 대한 뜻을 일단 이해를 하고요. 밑에 아와 법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일체 만법을 인식하는 주체를 아라고 하고 나로부터 인식되어진 일체 만법을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와 법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는요. 아에는 주제하는 아와 상주하는 아와 일체 충만한 아의 3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식을 하시면서 딱 그냥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은 아에 대해서요. 주제아, 상주와 충만아 이 3가지를 이렇게 그냥 추려서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나자에는 아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주제아가 있다.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상주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충만한 아가 있다. 그럼 주제아는 뭐냐? 주제아는 뭐냐? 이 세상을 주제하는 정말로 주제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에 주제자는 하나님인가? 부처님인가? 보살인가? 바라문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는 것이 주제아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주제한다. 그리고 상주아는 뭐냐? 우리는 이제 유식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마지막 영원 불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은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제6의식 3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3가지 마음 중에서 제6의식 잠만 자도 없어져 버려요. 눈 뜨고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제7 말라식 그것은 잠자고 나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꿈도 꾸고 온갖 짓 다 해요. 근데 내가 딱 죽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제6의식도 없어지고 제7 말라식도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 남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제8 아레아식이 이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상주아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 그리 불생불멸하는 아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아 하면은 이게 이제 화엄경돌인데 내 속에 법계가 있고 법계 속에 내가 있고 충분히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는 전부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내 속에 법계가 있고 법계 속에 내가 있고 같이 이해되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법계에 충만한 아다 이 말이에요. 법계에 충만한 아.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식이 된 사람과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의 인식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충만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충만아.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온 천지에 가도 충만아이기 때문에 법계가 일신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죠. 온 전체가 한 몸뚱이, 법계가 일신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같은 자비심이라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은 동체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비라야 진짜 자비냐 그러면 동체 대비라야 진짜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동체. 그럼 법계가 일신되는 거예요. 이 법계, 우주 법계가 한 몸이었을 때게. 그러면은 상대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잖아요. 그게 법계 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아를 뭐라고 말하느냐? 충만한 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와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서 이와 같이 인식을 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와 법, 그러면 법은 뭐냐? 일체 사물의 존재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생명체의 생멸 존재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법이라고 하고 존재하기 이전과 이후의 불멸의 체를 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법자를 설명하면서 아를 또 다시 부연 설명하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유식을 공부하면서 아와 법에 대한 개념 정립은 확실하게 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의 바탕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 나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 그 바탕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와 법, 그러면은 법을 말하려고 그러면 아를 알아야 되고 아를 말하려고 그러면 법을 알아야만 아와 법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래서 아와 법을 충분히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종상전 나왔잖아요, 원문에. 그 종종상은 무엇이 종종상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종종상. 또 시작도 끝도 없이 거듭 존재하는 나의 실상과 일체 만법이 상대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습의 가지가지 행태를 종종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종종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가닥을 내시는데, 요거 이제 하시면서 뭘로 이제 정리를 하시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교재를 처음 받으셨을 테니까, 가설, 아법 그럴 때에 가설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노트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가설의 뜻은 뭐다. 그러면 아법은 따로 노트를 딱 만드셔가지고 아는 어떤 것이 아냐. 주제와 상주와 충만아. 세 가지의 뜻이 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닥이 나셔야만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게 피자가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식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식을 우리는 이제 식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식에 대한 개념. 우리요, 눈 하나만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생 먹고 사는데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지요. 눈만 하나 좋아도. 귀만 하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뭐든지 들으면 아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지요. 지금 제 상자 하나가 미국의 그 명상대학을 나온 상자가 있는데, 그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뛰어난 천재는요, 최소한도로 단위가 30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씩은 나온답니다. 300만 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뛰어난 천재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천만에서 5천만 되면은 3천만이면은 300만에 하나니까 10명, 한 10명 뛰어난 천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있겠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있는 이 천재를 발굴해내는 능력도 없고 발굴해서 길러내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근데 미국은 그 명상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걸 한답니다.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계의 언어를 공부하는데요. 언어 습득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서 만나보지 않고 배워보지 않은 언어들 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언어를 명상대학 출신들이 뜩 종이 한 장 가지고 연필 가지고 말하는 거 1시간만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말도 그 사람들 말하는 말, 높낮이, 장단, 억양, 감정 이런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이거 기록만 하면 아, 저거 무슨 말이다, 저거 무슨 말이다. 말을 알아듣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 명상들이 그걸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그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다 알아버리는 애들이 나오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면은 뭐가 되죠? 그걸 생이지질이. 나자마자. 그 전생일이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미국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 것이 되냐? 그러면 불교를 인정한 소리 돼요. 불교 전생을 인정한 것이 돼요, 지금. 불교의 전생론을. 미국에 전생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300만 명 중에 하나는 그런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귀가 열렸죠. 귀가 열렸어. 그러면 코가 잘 열리면은 화장품 회사에 가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혓바닥이 하나 잘 열려버리면은 그 뭐지? 음식 만드는 회사에 가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고, 의식, 내 머리까지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간 중에 하나만 열려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간 중에 하나만 열려도.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 오간 놔두고요. 의식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열리면은. 그럼 의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의식. 의식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글 쓰는 거 가지고. 그러죠? 예. 어느 한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그 부분 하나를 잘 알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다 이 말이라.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의식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의식 전반이 깨우쳐졌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것만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불교 무엇 공부합니까? 주제자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주제자. 누가 주제자가 아니라 내가 주제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제자. 그럼 내가 주제자가 되려면은 말로만 주제자 한다고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제자가 됩니까? 의식이 달통이 됐을 때 주제자가 되는 것이지, 의식 달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제자가 돼요? 수긍하시죠? 예, 수긍 안 하면서 하면은 내가 가지고 힘들어 너무.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의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의식은 몇 번째 해당됐는가? 아까 눈, 귀, 코에서부터 하니까 6번째 해당됐죠. 6번째 해당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6개의 의식, 그래서 육식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은 6가지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6가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의식이 6가지만 있고 없다면은 깊은 잠들어 버리면은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깊은 잠들어 버리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깊은 잠이 들어도 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의식의 깊은 잠 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의식은 작용을 못해요. 자, 그 의식 작용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 저기 할게요. 그래, 이거요, 작용돼버리면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의식 작용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다면. 김정일이 죽어버려라 그러면 딱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의식 작용이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의식 작용이 된다면. 그러면 의식 작용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저녁에 나는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딱 하고 주무셔 보세요. 그 꿈 꿔져요?
의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꺼지죠? 의식, 그러니까 잠 속에서 살아있는 의식은 의식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충분하죠? 의식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의식의 소관이 아니면 뭐냐? 그게 칠식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 하는 거? 주사야몽? 예. 주사야몽, 말 그대로 주사야몽 아니요.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꿈꾼다. 밤에 꿈꾸는 놈은 의식이 꾸는 게 아니라 칠식이 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낮에 일이 밤에 꿈을 꾸어진다니까 매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그거는 칠식, 주사야몽이 진짜 그런 의미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수행해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칠식은 의식의 소견은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꾸라 그러면 밤에 꿈을 못 꾸는데 칠식이 꾸지요? 그러면은 의식이 칠식에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가냐? 간절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가 낮에 있었던 일이 밤에 꿈꾸려면 어떻게 돼요? 간절했던 것이 밤에 나타나지. 낮에 있었던 일이 간절하지 않은 일이 밤에 나타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예? 뭐가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일념이란 말이야. 율념을 하면은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면 제6의식은 없어졌죠. 쉬지요, 지금. 쉬는데 낮에 간절했던 놈이 칠식에 가서 닿았던 놈이 칠식에서 작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은. 그러면은 칠식에까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팔식에까지 지금 마음의 간절한 놈이 팔식에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 밤에 꿈을 꿀 적에는 제 육의식의 작용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육식에서도 꿈을 꿉니다. 두 군데서 다 꿔요. 의식도 꿈을 꾸고 칠식도 꿈을 꾸는데 육식이 꾸는 꿈은요. 꿈이 무슨 꿈을 꾸느냐. 지금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혼자 공상하세요, 안 하세요? 혼자 잠 안 자고도 공상하지요? 요게 꿈으로 나타날 적에 이 꿈은 육식이 꾸는 꿈이에요. 네? 아니,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육식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 꿈은 주사야몽으로서는 하고 다르다니까. 왜 그래야 그러면 이 꿈은 강아지 꿈이에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공상한 것이 현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잠 속에서 공상을 해서 나타난 놈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육식에서 꾸는 꿈은 강아지 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칠식이 꿈으로 나타날 때에는 강아지 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놈이냐? 낮에 깨시 간절했던 놈이 칠식으로 전달돼 가지고 칠식에서 나온 놈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굉장히 맞아요. 꾸었다 그러면은 딱딱 아주 뭐 귀신같이 정확한 꿈을 꾼다고요. 그건 뭐냐? 육식이 하는 게 아니라 칠식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식의작용 이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식도 없어지고 칠식도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느냐? 제 8 아라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아 중에서 주제야 상주아 그랬죠. 상주아가 다른 놈이 아니라 제 8 아라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상주아. 이것만 칠식도 죽고 육식도 죽어 없어지는데 제 8 아라식만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식이 이렇게 8가지 식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유식에 글제 나오는 유식학에서는 제9식 백정식을 말하는 유식이 있어요. 유식에서. 근데 본래 유식에는 제9식 백정식은 없습니다. 8식뿐이에요. 8식뿐인데
백정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백정식은 9번째가 아니라 아래아식 뿐인데 아래아식이 백정식화했다 이 말이지 따로 백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식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 갈 거니까요. 그 뒤에 이제 능변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차, 능변, 유, 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식에서 능변은 무엇과 직결되는 말이냐 그러면은 아 중에서 주제아 있었죠. 주제아, 상주아, 총만아. 이 세 가지는 유식을 한 번도 안 쳐다봤으면 몰라도 유식을 쳐다본 사람은 이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주제아, 상주아, 충만아. 그러면 충만아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주아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주제아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것도 받질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능변은 주제아와 직결된 말이 능변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주제아가 아닐 경우라면은 능변이라고 쓰질 못하고요. 소변이라고 써야지요. 상대에 의해서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만큼 능변으로 살았는가? 능변으로 못 살았는가? 능변으로 못 산다는 말은 경계에 얼마만큼 끌려다녔는가? 경계에 얼마만큼 안 끌려다녔는가? 이 말이거든요. 스님들 경계에 안 끌려 자신 있으세요? 안 끌릴 자신 없죠? 옛날에 저희 때는 이 큰 방에서 책상 펴놓고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유별나게 몸살치고 장난기 많은 중이 한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옆에서 부시락부시락 온갖 짓 다 해버리고 공부하려고 하면 부시락부시락 온갖 짓 다 하고 거꾸로 섰다가 물거나 뭐 이리 궁굴었다 저기 했다가 공부하기 싫은 놈이 끼어놓으니까 죽을 지경이요 그냥.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방해를 얼마나 해요? 방해하죠? 그러면 옆에 참다 못하면은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걸었다. 그럼 이 자식 너 뭔 상관이야.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둘이 딱 싸움이 붙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누구한테 가면 철청스님 거쳐서 입승스님한테 간단 말이야. 누가 처벌받아요? 처벌 누가 받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처벌받으세요? 말썽 부린 놈? 막 두적거리고 막 그냥 뭐 시끄럽게 한 놈이 처벌받겠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요, 그 놈보다 시비 일으킨 놈이 처벌받았습니다. 별짓 하든지 말든지 네 공부만 하면 됐지. 왜 딴 놈 시비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승스님이 특별했는지 몰라도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차면은 시비 한 놈이 가세요. 그러면 시비 한 놈을 참여를 시키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시비 일으킨 놈은 좀 몸둘 바를 모르지. 예? 시비를 일으킨 놈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경계에 우리는 그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안 끌려가면은 능변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경계에 끌려가 버린단 말이라. 근데 경계에 끌려가는 것은 전부 끌려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중요한 일은 전부 능변자입니다. 능변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머리 깎고 중될 적에 누가 하라고 했었어요? 아무리 누가 하라고 설사 꼬셨다 합시다. 근데 마지막 결정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죠. 그게 능변자란 말이에요. 그게 능변. 그러면 이 능변하는 데는 유삼, 오직 세 뿐이다. 세 뿐인데 그 셋이 제8 아래아식, 제7 말라식, 그 다음에 제6 의식, 이 셋입니다. 그래서 능변에 오직 이 세 삼식뿐이었다.
그럼 이 유식을 이제 한 가지 이해를 꼭 돕고 이 다음에는 좀 충충충충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뭘로 이해를 딱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무슨 축구공 같은 공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놓고 봅시다. 제일 안에 제 팔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공이 제일 안에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큰 공이 이렇게 제 칠식이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팔 아래아식은 칠식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칠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칠식은 또 무엇이 싸고 있느냐 그러면 제6의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둥글둥글 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무엇이 딱 싸고 있느냐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하는 전오식 5근이 밖에를 전부 이렇게 안경 하나씩 달고 이렇게 딱 밖으로. 공은 제6 30분이죠 지금. 공 속에는 제일 마지막 공은 뭐죠? 제6 의식이었죠? 중간이 칠식이었죠? 제일 안에는 팔식이었죠? 그러면 공 밖에는 눈들이 5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의 눈이요, 하나는 귀의 눈이요, 코의 눈이요, 혓바닥의 눈이요, 이 촉감의 눈이요, 이렇게 5개 달려있어요. 그럴 적에 눈이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수행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눈이 딱 작용을 하려고 할 적에 눈이 봤는데 귀가 딱 작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 집중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겠죠? 귀가 들으려고 했는데 또 눈에 뭐가 알씬알씬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코를 집중하려고 하니까 또 그 눈과 귀가 또 작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동시에 사람은 마음이요, 9가지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눈, 귀, 코 동시에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동시에 작동하죠? 예. 네. 눈, 귀, 코, 입. 먹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온갖. 근데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할까요? 여기 9가지 의식이 동시에 일어난 사람을 뭐라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천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교의 훈련은 뭘 하느냐? 눈으로 볼 적에 귀, 입, 코 차단이에요. 눈으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을 공부하지 않고 유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선을 한다. 참선에 절대 가닥 날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적에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적에는 눈도 귀를 도와줘야 돼요. 코도 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관은 전체 다 차단해주고 귀만 뚫려야 돼요. 그러면 이 귀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귀는. 눈도 마찬가지고 이 5관 전부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집중할 때에 귀와 코와 같이 집중을 하면은 눈과 의식 5개가 동시에 집중하면 의식에서 말라식에서 아래아식까지 동시에 뚫려버려요. 뚫려서 같이 본단 말이라요. 눈으로 봄과 동시에 의식도 보고 말라식도 보고 아래아식도 보고 동시에 작용을 해요. 이러면은 못 알아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눈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온전한 판단이 안 나온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불교의 수행은 무엇을 하는 것이 수행이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래서 제 일송은 이제는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유 가설아법이니 아법을 가설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아법은 가설로 말미암으로써 존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팔만대장경은 가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유 종종 상전이라 가지가지 상이 형상들이 모습들이 전한 것이다. 한 모습도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은 가만히 있는 형상은 하나도 없어요. 형상은 전하게 됐어요. 움직이게 됐죠. 그러면 이 종종 상전하는 저것들은 하고 피자가 받았단 말입니다. 저것들은 의식소변이니라 식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라.
자, 능변이 유삼이니 이러한 능변식이, 능변의 식이에요. 그러면 식이 내가 끌려가는 식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아는 식, 이게 능변식이란 말이에요. 이 능변식은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제6의식 이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능변식은 오직 셋뿐이다. 이렇게 해서 제1송을 마쳤습니다.